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불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봤고요. 오늘 제목은 원래는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서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이지만 우리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복으로 제목을 바꿔서 우리 붙잡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복.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침에 가방 속에 성경책을 넣고 기도 수첩을 넣고 와서 여기 앉았다가 가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하고 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그 배경에서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그 구원은 뭐로 말미암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렘넌트도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거를 많이 보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학원 갈 때, 학교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왜 함께 하실까요? 왜 24시 함께 하실까요? 인도하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우린 천국에 가죠. 이 천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같이 확인했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 속이고 있다. 지금도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사가 활동하죠. 예배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 때마다 뭘 항상 붙잡아야 되냐? 결국은 그리스도 1, 성령 8, 순서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3, 138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38. 특별히 오늘은 어떤 예배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절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서 씨를 뿌렸는데 보리를 거두었어요.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맥차가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에서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하고 그냥 주일은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항상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138 언약을 예배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랩넌트가 집중하고 또 선생님하고도 포럼을 하고 엄마 아빠랑도 포럼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복 받은 거야?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 같아요? 한 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현우는? 포켓몬빵 100개. 어? 포켓몬빵 100개. 아, 포켓몬빵 100개. 그치, 지금 아이들의 가장 이슈가 포켓몬빵이니까 그 100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영빈이는? 뭐가 복 있는 사람 같아?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아. 민준이는? 기분 좋은 사람? 아, 기분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원이는? 뭐가 복 있는 사람일까? 엄마가 생각하는 거 말고 옆에 있는 친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복 있는 것 같아. 복은 이게 복인 것 같아. 그게 뭘까요? 시원이가 생각하는 복은 뭐야?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줄게요. 그럼 시원이는? 그럼 혹시 한빈이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 맨날 기분 좋은 사람이 아이들은 그쵸 되게 솔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혁이 시원이 뭐 손 들었는데 집이 좋은데 사는 사람? 집이 좋은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대요. 동혁이는 뭔 거 같아? 너가 생각할 때. 돈 많은 거. 돈이 많은데 복 있는 사람 같다. 맞아요. 되게 솔직한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 그러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제목에 누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럼 참된 복은 뭘까? 그거를 확인하고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 먼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었죠.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나오고요. 무리와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무리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랩넌트들이 오늘 정확하게 알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리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앞에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증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따라왔어요.
그때 병든 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절대 불치병 나을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막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진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응답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무리는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결국은 내가 응답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무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내 문제 해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는 뭐를 붙잡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믿고 그때부터는 내 문제 해결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 오늘 청주복음교회 여기 와 있는 랩런트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이 말했던 그 복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 나에게 포켓몬빵을 100개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난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신나게 하는 예수님.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순교가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순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님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사람에게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여기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죠. 이제 우리 랩런트는 뭐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게 막 기적이나 응답이 안 와도 내가 예배 드려도 나는 어제도 꼴찌였는데 오늘도 꼴찌예요.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예요. 왜냐? 여러분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통계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나이가 10대가 아직 아닌 친구들도 있죠.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8살, 9살이죠. 근데 현우로부터는 다 여기 10대들이죠. 10살 이후부터. 지금 10대 아이들, 초등학교 10대 아이들 중에 뭐가 급증하는 줄 알아요? 2가지가 급증해요. 첫 번째가 사살. 우울증이 정신과 약 먹는 초등학생들 진짜 많아요. 이번에 전 세계로 통계를 냈는데 코로나 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우울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우울증 1위가 어디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중국, 미국이 더 많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 이후에 우울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나이대를 해보니까 10대, 20대가 최고 많이 늘어났어요. 5배 이상이 늘어났대요. 또 지금 10대들이 뭐가 정말 증가하냐면 현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살률이 엄청 광주에 한 명 심각해요. 죽었대요. 광주 초등학교. 광주 초등학교 죽었대요? 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일 망해가지고 같이 죽어가지고. 아 그쵸. 그 사건 있었죠. 맞아요. 10살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님하고 함께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지금 10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여기 뭐 서민서 선생님이나 이성경 선생님이나 여기 박희경 선생님 20대들이잖아요. 20대 사망률의 60%가 자살이에요. 20대가 지금 죽는데 60%가 다 자살로 죽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통계가 있기 전에 어떤 통계가 먼저 있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종교를 갖고 있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신은 없어. 종교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10대, 20대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선교 대상이 누구냐? 10대가 선교 대상이고 20대가 선교 대상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어디냐? 어디 아프리카 난민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대와 20대가 복음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너무 많아요. 그 통계가 먼저 있었는데 근데 신기하죠? 복음이 없는 그 10대와 20대 사이에 뭐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우울증과 자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돈으로 우울증 해결돼요? 포켓몬빵으로 우울증 해결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포켓몬빵 먹으면 우울증이 해결되고 포켓몬빵 먹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면 이거 우리 오늘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포켓몬빵 갖다 놓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답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랩넌트들은 막 이거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무리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리는 피하고 무리는 산 밑에 남겨두고 산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오늘 참된 복이 뭐냐를 말씀하셨어요. 전사님이 이건 적을 테니까 여러분 적지 마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 8가지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8가지. 그래서 8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봐요. 가난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애통한다는 게 말이 뭔지 알아요? 슬퍼하는 사람.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또 막 목소리 막 키우고 막 내가 살렸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의에 줄인다는 건 배고프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복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막 싸우고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아까 여기도 의에 줄이고라고 하셨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랩런트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참된 복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복이 있고, 지금 즐거워야 복이 있고, 여기 지금 애통하는 게 복이 있대요. 슬퍼하는 게 복이 있대요. 즐거워야 복이 있고,
좀 막 목소리 막 키우고 막 앞서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복 있고,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게 복 있고, 내가 막 긍휼히 여긴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도움받고 내가 인정받고 이게 복 있고, 마음 뭐 이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 있고, 화평 평화로운 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려면 막 싸우고 죽이고 분쟁하고 다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핍박 안 받아야 복 있지. 왜 핍박을 받는 게 왜 복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랩넌트가 한 가지 중요하게 이해할 거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단의 노예야. 사단의 포로고 사단의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세상의 것은 복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공부를 1등해도 사단의 노예요. 얼굴이 예뻐도 사단의 노예요. 성공하고 좋은 회사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은 것, 세상의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지금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 가진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어렵잖아. 너 지금 문제 갖고 있죠. 랩넌트들도 학교 가면 다 문제 갖고 있죠. 친구들과의 문제, 공부에 대한 문제, 또 엄마 아빠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그 문제가, 어려움이 참 진짜 이상하죠. 이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그게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잡아야 돼. 왜냐?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너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너의 문제와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속지 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너의 것이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랩넌트들, 진짜 복은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랩넌트가 그거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아는 랩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겠죠? 저 사람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자, 여기 집중.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누구한테 이 말씀하셨을까요? 랩넌트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복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한빈이 누구예요? 손 든 거 맞죠? 머리 긁은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한테, 이거 힌트 주면 알려나?
바요나 누구야 복 있다 이렇게 하셨죠. 한빈이 맞아요. 시몬 베드로한테 복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복 있다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 알고 있는 너 복 있어 이 말이에요. 너 문제 어려움이 있어.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어려움 아니야. 너 복음 가졌지. 너 복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너 복음 가졌잖아.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음이 바로 참된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너 복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딱 한 번 너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의 평상시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구원받은 나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나는 대체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왜요? 세상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빠져서 타락했거든요. 소금이 뭐 하는 역할이냐?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에요. 썩는 걸 방지하는 게 소금이에요. 세상은 완전히 썩었어요. 뭐로 썩었냐?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썩어 있어요. 근데 그 썩은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바로 너야. 세상은 지금 어때요?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캄캄함이에요. 사단이 어두움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 너는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너는 빛이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는 세상을 살리는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자. 오늘 진짜 복은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 가진 나는 누구냐? 세상을 살리는 자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잡아야 돼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나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 따라가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100명이 다 세상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거 아니고 살리는 자. 그것도 복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주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 이번 주 여러분이 그래서 함께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누려야 할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이번에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주 작은 문제여도 괜찮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때 뭐 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그 문제 앞에서.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왜냐? 그 고백 앞에 사단이 무릎 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은 내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그냥 원망불평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은 뭘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시작하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아까 복음이라고 했죠. 보좌라고 했죠. 그거를 누리는 실제적인 누림이 뭐냐? 바로 393 기도예요. 아, 전사님은 뭐만 하면 맨날 393 기도 얘기. 아니요. 이 기도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이 기도 아니면 237 나라 살릴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정말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3시대가 열리고 그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이 기도로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썬디스쿨 연결식 때 우리 희경 선생님이 미션 줬죠. 393 기도문을 한번 써봐라. 혹시 기도문 써본 랩런트 있어요? 기도문 써봐야 돼요. 실제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역사하신다는 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을 살리는 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이름을 넣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수첩에 반드시 기록하고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 누구누구 있는데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고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제자 랩런트들에게 참된 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세상에서 얻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우리 랩런트가 진짜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일상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393을 기도로 누리는 랩런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고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